7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허다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성의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고난에 있는 날 세우시. 주는 완성, 주님 되시네. 주는 완성의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어느에게 이끄시. 주는 완성, 주님 되시네. 주님은 완성 되시네. 주께서 내 길 지키사 환난 가운데 평안 주네. 주는 완성, 주님은 king.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는 완성의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시. 주는 완성 되시네. 주는 완성 되시네. 주는 완성 되시네. 주는 완성 되시네. 저기 계시네. 주는 완성의 구원자, 주는 완성의 구원자, 주는 완성 되시네. 저기 계시네. 주는 완성.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되어 주십니다. 그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호사나 찬양대에 주는 반석이라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반석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16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테러 사건이 프랑스 파리 근교의 아주 작은 도시인 콩플랑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콩플랑의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그 이름이 사뮤엘 파티인데요. 18세 된 체첸계, 그러니까 무슬림 청년입니다. 체첸계 청년에게 끔찍하게 테러상의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20년 10월 초에 이 파티 교사는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그 중학생 4년 되는 그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풍자 신문, 프랑스 풍자 신문에 여러분 그 무슬림의 무함마드에 대한 그 풍자하는 그림 2점이 실려가지고 프랑스에 큰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신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교사가 하필이면 그 신문에 실렸던 2개의 그림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안에 무슬림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 마음에 심란함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그림을 또 보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제한을 두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어이없게도 13세 된 무슬림 여학생이 자신이 학교에서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모한테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그 부모의 빈잔을 피하기 위해서 저 선생님이 그 수업에 내가 항의를 하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수업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쫓아내버려가지고 내가 그 수업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것으로 나를 징계를 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13세 무슬림 소녀가 부모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항의를 했고 이 교사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위해서 좀 불편한 친구들은 보지 않아도 되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잘 알려주었고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진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SNS상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포한 것이 여러분 소문이 소문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소문이 확산돼 버려가지고 심지어 잘못된 동영상도 계속 유포해가지고 무함마드를 비난했다.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그런 동영상들이 수업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자꾸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수업에 전혀 관계없는 18세 된 이 체첸계 무슬림 청년이 잘못된 그 동영상을 보고 분노하여서 이 선생님을 태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를 따르는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이 퇴근한 시간을 딱 유심히 지켜보다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수업 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참으로 건전한 토론과 또 그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선생님의 기대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고요. 프랑스 사회에 큰 갈등과 대립을 낳는 결과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SNS상에서 퍼날르는 그런 잘못된 동영상과 잘못된 정보에 의한 여러 소식들이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SNS상에서 유포되는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 잘못된 비난으로 인한 낙인 찍힘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많이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 좀 자유로운 토론,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의 한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누구에 대한 비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비판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낙인 찍는 겁니다.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피의자를 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은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판사가 1심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2심에서 또 이렇게 판결하고 3심에서도 또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판결하도록 그런 3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 판결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오해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정말 법의 판단에 공정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억울한 한 사람도 없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먼저 판결 내리지 말라. 낙인 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결에는 너무나 큰 무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비판을 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티와 들보 그리고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과연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존재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비판이란 단어와 헤아림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비판이란 단어는 3번, 헤아림이란 단어는 벌써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판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판과 판결, 또 낙인 찍는 것, 정죄하는 것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다 온전함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에서 진정한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늘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낙인 찍다 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인생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순결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웃집에 널려있는 빨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빨래를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옛날에는 빨래를 많이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래를 이웃집에 하는 것을 늘 보면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 집은 왜 빨래를 저렇게 잘 못하지? 빨래 널려있는 거 보면 맨날 얼룩해져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빨래를 못할까? 그러면서 그 옆집 사람들 좀 조롱을 했습니다. 맨날 빨래하는 거 널려 있는 거 보면 빨래가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딱 옆집에 빨래 널려 있는 걸 보니까 빨래가 너무너무나 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내가 그 여인이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이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 빨래가 너무 하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다 닦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구만요. 자기 집에 창문이 더러워진 것을 모르고 남의 빨래만 더럽다고 비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워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집 빨래만 더럽다고 하는 여인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라고 말씀하시며 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집에 이 대들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엄청난 대들보와 같은 나의 부족함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외식하는 자,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뜻이 배우,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지, 잘 연기를 해야지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극 배우의 삶과 그 이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종종 TV에서 보이는 많은 배우들이 그 TV에서 좋아 보이는 삶처럼, 그 모습처럼 그 이후의 개인적인 삶이 좋기를 늘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가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게 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들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처럼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좋게만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비판과 정죄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전하였습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떤 비판, 정죄를 해도 된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618개의 율법만 지키면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18개의 율법 조문만 온전히 지키는 아브라함 자손과 같이 살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과 같이 나는 항상 선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인 이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과 같이 자신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참으로 그 가늠함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듯이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 안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늘 구원받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 그때 뭐가 뭡니까? 잘하시네요. 더러운 똥입니다. 누가 그것을 묻히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묻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의 속담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배우들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 배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와 돼지의 비유이죠. 자,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동의어죠. 개와 돼지도 동의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진주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개와 돼지와 같은 것만을 발견해 가려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그냥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을 그냥 하찮은 것처럼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런 사람이다 비판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좀 우월함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진주와 같은 것을 발견하고요,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개와 돼지와 같은 것들을 결코 우리 안에서 남겨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주같이 귀한 것을 발견하여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애지중지했는데 이 강아지가 그만 병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의사가 진단해 보더니만 강아지에게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이십시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와서 약을 먹였는데 이 주인 생각에는 간식으로 이 강아지를 꼬셔가지고 간식으로 이렇게 먹인다고 하면서 약을 먹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강아지를 간식으로 이게 이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강아지를 탁 무릎 위에 죄이고 입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면 강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습니까? 당연히 난리를 치죠. 날이 갈수록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에게 약을 먹여야지, 한 달 동안 약을 꼬박꼬박 먹여야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강아지에게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먹이다가 약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자기 품에서 펄쩍 뛰어서 그 약 있는 데 가더니만 약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그 약을 다 핥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약을 먹이려는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를 내 방식대로만 먹이려고 했구나. 그렇게 문득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말에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개에게 던져두듯이 버려버리시는 것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미리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전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으로 향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